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6월 28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곳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아마 무슨 일이 생긴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들은 백성들이 내놓은 금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황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소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황소가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예전부터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힘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론이 하나님을 황소의 모습으로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황소와 같은 신으로 소개하면 백성들이 안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풍요로움을 주는 황소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소개하자 백성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문란하게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소개하자 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그저 힘과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힘과 능력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함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바로 그때 1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세상과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